거룩하고 그리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우리 교회에 큰 경사가 있어서 결혼식이 2건이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고 그리고 또 축하해줘서 대단히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참 변동이 많습니다. 갑자기 여름이 되는가 했더니 또 장마 기간처럼 되다가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참 이런 기간에 더욱 건강을 조심하시고 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올해 기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7월 달에는 감사주일이 있고 그리고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는 사람과 기도하고 가는 사람은 다를 것 같아요. 이미 그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신 이 자연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할까요?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 같은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분이 쉴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쉬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하여.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체죠.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기계도 막 이렇게 사용하고 나면 열을 식혀줄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너무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잠시 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급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바른 방향 속에서 살아가야 되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하죠. 나의 지금 방향이 지금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어느 곳을 달려갔는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낭비되는 인생이겠습니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죠. 늦게 가고 천천히 가더라도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여름 수련회를 우리는 캠프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 리트릿이라는 말도 영어로 쓰기도 합니다. 캠프라는 말은 자연 속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캠프라고 합니다. 때로는 리트릿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리트릿이라는 말의 단어의 의미는 후퇴한다는 말이죠. 후퇴해요. 후퇴해서 점검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고 난 후에 다시 주님이 주시는 보여주시는 방향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저도 이번에 여름 수련회 슬로건을 뭘로 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난 게 있어요. 이 자리에서 공개는 안 하죠. 저도 응모할 거예요. 저도 응모해서 교인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당당하게 겨뤄볼 겁니다. 떨어져도 당당하게 떨어지고 돼도 당당하게 붙고. 누가 정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정할 겁니다. 슬로건 응모한 걸 쭉 정해놓고 그리고 가장 멋진 거에서 이렇게 표를 행사하게 난 후에 최고 많은 표에 뽑힌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공모에 선정된 거예요. 저도 당당하게 응모해서 떨어지더라도 당당하게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불쾌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나는 착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남들보다 악하게 살지 않고 양심껏 살아가는데, 하나님 율법에 순종해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 갖고 안 된다고 하면, 그럼 내가 착하게 살아온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의롭게 살아온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착하게 사는 거나 저렇게 악하게 사는 거나 차이가 없다면 나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뭐가 될까요? 자기 의가 되죠.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일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그들은 선민이라는 의식이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고, 그래도 그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야.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율법대로 다 100% 순종해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도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도 죄인이야. 그런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아니야.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으려고 그랬어. 나는 성실히 살으려고 그랬어. 나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 모든 노력들과 수고들이 깡그리 무시받는다고? 과연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더 믿기 힘들지 아세요? 자신이 죄를 많이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허물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인정을 해요.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용서가 필요해. 인정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소년원에 갔어요.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간절하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때 가서 제가 불렀던, 인도했던 찬양이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야, 정말 그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그냥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는지, 그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 나와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진심으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노래 부를 때 정말 간절합니까? 아니면 마음속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았어. 그래도 나는 진실하게 살았어.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살았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의 의로냐?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10몇 살 때 성결교단에 교회를 갔대요. 근데 그 교회에서 대회가 있었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그래서 한 사람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연설을 시키고 한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연설을 시켰는데 어머니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연설하는 사람으로 뽑혔대요. 그래서 연설을 아주 잘했던 모양이에요. 우리 집안에 흐르는 그게 있어요. 말을 그렇게 못하지는 않아요. 저희 누님도 이렇게 또 말을 또 못하지는 않아요. 저희 누님하고 매형이 어디 가서 부흥 집회를 하고 가면은 그 다음에 연락이 와요. 매형이 아니라 누님이 와달라고. 우리 집안에 그런 흐름이 있어요. 제 동생도 이제 기업체에서 연수를 하고 나면 그 연수받은 거기서 강의 평가를 하는데 탑5 안에 든대요. 흐르는 게 있어요. 어머니로 물려받았던 유전자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결론을, 복음을 잘 설명해 주지 못한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 연설을 하고 난 후에 그 뒤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율법으로,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줬어야 되는데 너무나 연설을 잘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칭찬을 들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 종교인들,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한번 봐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를 봐봐.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그걸 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에 나오는 사람입니까? 창세기 12장 22장까지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율법은 출애굽기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죠. 율법이 먼저일까요? 아브라함이 먼저일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죠.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을 누구로 생각합니까?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뒤를 보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육신의 이 조상, 이스라엘의 육신의 조상이고 믿음으로 우리의 조상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영적인 교만에 빠져들을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이죠. 기준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나는 저렇게는 안 살아. 이게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기준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보다 성실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보다 믿음 있게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보면은 우리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사람들이 교만해질까 생각했더니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우리가 했던 모든 의로운 행동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고 누더기 같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혹시 똑똑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진짜 똑똑한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진짜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요, 내가 정말 똑똑하지 않은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혹시 외모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외모가 정말 뛰어난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외모가 정말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요, 기가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형제님들 외모가 뛰어나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송중기를 직접 못 봐서 그래요. 여기 있는 자매님들 외모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김태희를 직접 못 봐서 그래요. 직접 보면요, 기가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나는 믿음 좋게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을 아직 못 만나봐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난 차원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가식적인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 그리고 자신들이 율법을 맡았다는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종교적 자부심이 가득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제가 이제 목회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목회가 무엇인가 생각했더니 목회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목회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는데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목회자가 될까 또 묵상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목회자가 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목회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하나님이 은혜로 만나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입어야 되는 사람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한 번도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있지만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믿음이면 충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면 충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행위보다 낮은 걸까요?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를 율법을 순종함으로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을 불순종하고 우리가 죄를 지라는 것은 성경에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철저한 순종이었어요.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어요. 자식을 바쳐라 그러니까 자식을 바쳤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의롭게 여기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한계였기 때문에 오직 뭐만 하느냐, 뭐만 하고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믿음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뭔가 했다고 하는 것이 생각날 때가 있죠. 그걸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죠. 간증이라는 것도 때로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간증에서 드러나야 될 분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죠.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거에 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없어요. 바울이 쓴 성경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혹시라도 교회 오면서 봉사하고 주님을 섬겼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는 것이.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주일에는 나왔다. 이것이 공로가 되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 공로도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뭔가 봉사를 했다. 이게 혹시 우리 자랑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 이것은 정말 내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수고할 수 있도록 그 무언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죄 용서함을 받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일한 것이 있는 사람은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죠. 일한 것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았고 다윗은 본인이 뭔가 한 것이 없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았어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돼요. 옛날에 오래된 영화인데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저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그 영화의 핵심적인 부분은 봤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 고통을 당한 피해자는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다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겠다고 말을 하게 찾아가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 용서했다고, 다 용서받았다고, 하나님이 다 용서받았다고.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값싼 복음, 값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값싸게 함부로 살아가도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기에 주님은 큰 대가를 지불해 주셨죠. 율법 외에 한 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지막 순간에 테텔라스타이, 다 이루었다. 곧 다 죄값을 갚았다. 부모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열심히 수고하죠. 애쓰죠. 경제적인 것도 자녀들을 책임지려고 하고, 또 정신적인 것도 책임지려고 하고, 그 많은 노력을 통해 책임을 지고 난 후에, 고생하고 수고하고 난 후에 그것을 부모님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죠. 자녀들이 행복하면 된 거죠. 맛있게 밥을 했어요. 자녀들이 그걸 맛있게 먹어주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 용서함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죄 용서함 받은 것 때문에 행복한 누림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귀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걸 믿으면 된다라는 것이,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의 기쁨.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죄책감 가운데 죄의 무게에 눌려 살아가고 있어요. 죄책감이 있으면 행복하지 못하죠.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 참 둔감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죄에 대해서 참 민감해, 나는 작은 잘못을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 양심이 꺼리껴 불편해, 이런 사람이 있다면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주시느냐? 정말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귀하게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다윗도 그가 한 일이 없이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은 어떻게 해서 행복을 누렸어요? 1년 동안 죄를 자복하지 않고 마치 주의 손이 누르는 것 같은 그런 죄책감 가운데 시달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최고의 행복한 길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자리로 와서 용서를 받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모른 척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함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 뒤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서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복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예요?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의 사랑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의 거룩한 인지 없이는 못 살아요.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도 나는 정말 겸손하게, 마음이 가난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기쁨을 우리에게 주세요. 영광의 영은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과 함께 핍박을 받고 어렵고 괴로울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는 차별이 없는 은혜를 받았음을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이 복음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주어지고 할례자일 뿐만 아니라 무할례자에게도 이 은혜가 주어지죠.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편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빛을 비춰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으며 기뻐하며 우리는 사는 것이 우리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사람이 행복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확신할 때. 사람의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이 없다. 혹시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는 거 아니야. 누구에게는 큰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는 별로야. 누구에게는 큰 복을 주시고 나에게는 별로야. 하나님 왜 나 차별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사랑하세요. 똑같이 은혜를 주세요. 어떤 사람은 이런 불평을 합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큰 복을 받고 태어났고 나는 안 그랬어. 여러분, 큰 복을 받고 태어난 것 같은 사람도 인생을 살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냥 별 볼일 없이 태어난 사람도 크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불고 태어났지만은 인생의 시련과 좌절을 만나 큰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고요. 학교에 다닐 때 도시락도 제대로 싸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은혜를 받아 새로운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시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세 번째 보니까 믿음은 쉬운 겁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저는 믿음은 쉬운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믿음은 쉬운 걸까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는 게 이 믿음이에요. 진짜 믿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뭐가 더 어렵다고요? 진짜로 믿는 게. 믿음은요, 그냥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보네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진짜 믿는 것은 순종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진짜로 믿었어요.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를 지켜주고 그를 안전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말씀하시는 일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은요, 주님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소하게 뭐를 지키고 그러는 것보다도 주님을 진짜로 믿는 게 더 어려워요. 진짜로 믿는 게. 벼랑에서 로프를 하나 잡고 있는데 그 로프를 놔라, 놓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믿는 게 더 어려워요. 믿음은 또 왜 어려울까요? 믿음은 정말 진실로 내가 겸손해야만이 믿을 수가 있어요. 나의 공로를 하나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가 철저히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음은 쉬운 걸까요? 믿음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정말 믿는 게 믿는 거예요.
믿음은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정말 주님을 붙잡고 내가 겸손해져야만이 믿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게 믿는 게 아니야. 믿어주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보다 어려운 게 주님을 실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을 때,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자랑하지 않고 감사해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한 은혜와 감격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살아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차별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면 충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